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를 위한 열심이 있을 때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겨울학기가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약 10주, 11주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물론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동기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간다면은 조금 더 재미있고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혼자서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한 학기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마음과 다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열정이 처음에는 주를 향한 그 열심이 그 열정이 가득했고 또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식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또 열심으로 신학 공부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시작을 하고자 했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고 또 영광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 순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이제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가 더하여져서 또 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목회 사역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을 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장사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판매하는 그러한 최초의 목적을 보게 되면 선한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안에서 순례객들이 방문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 그곳에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사할 때 사용될 그 재물이 필요했는데 그 재물들을 가지고 이동하기가 힘들고 번거로웠다는 것이죠.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그 순례객들을 위한 재물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매장, 그런 장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서 주어진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돈을 바꾸는 그 목적이 뭐냐?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어요. 돈을 바꾸는 그러한 환전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교회 내 환전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시작은 순수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최초에 의도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성전 직무를 맡아서 일을 했던 그 성전 직무자와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성전에서 판매되는 그런 것만을 제물로 사용하게끔 만들고 또 그 속에서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양, 비둘기를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 상을 뒤엎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그게 바로 교회된 내 자신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그 열심히 있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교만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이 나의 욕심 또는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열심히 있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절제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서 더 이상 추가되는, 더 이상 그 믿음을 넘어서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그 선에서 절제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믿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요 나를 따르라, 믿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을 하면서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자유가 없는 그런 억압된 그런 삶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유대 종교가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은 굉장히 목숨을 건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잘한다, 칭찬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믿음의 고백으로 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따르는 것까지 주어져야지 참 믿음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교만이 있을 수 있고 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함께 걸어가고 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자고 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고 할 때, 겸손과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하여질 수밖에 없고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절제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믿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를 향한 열심히 있는 믿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절제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이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너무나도 뜨겁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을 청결케 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에게 잘했다 칭찬했나요? 결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을 낼 때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환난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당신을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모습의 삶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보기 싫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다윗에게까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성심 때문에, 그 열심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의 핍박이 따랐고 끝내는 십자가 체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심 있는 그 믿음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연 만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이 고난은 주어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 고난은 없어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고난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고난에 빠지지? 라는 이러한 의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고난이 따랐고 환난이 따랐습니다.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들여다볼 때 처음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각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도 여전히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은요, 핍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모습 속에서 핍박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교회가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또 교회가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위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칭찬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생명의 복음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이 주어지는 것이죠. 더더욱 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핍박은 더더욱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이 오니까 이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인 세상의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길 수는 없고 그냥 미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니까 미운 거예요. 자기네들과 다르니까 미운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둠이고 흑암이고 죽음이고 사망인데 여기는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싫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따르는 것은 핍박이 당연히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환난, 핍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익이 될까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야 되고 주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더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심이 있을 때 박해가 주어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 있을 때 박해가 주어진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해가 주어지니까 죽도록 더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라.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더욱더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극복하였을 때 그 고난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당신의 그 목숨과 우리의 구원과 바꾸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고 환난에 빠져 있고 핍박에 빠져 있다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더 큰 열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믿고 주님을 섬겨 따라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니까 열심히 외치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더욱더 열심히 있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타인에게 해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열심 있는 다른 문제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겨울학기 종강 예배도 겨울학기를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약 2주, 3주간의 휴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도 여러분 마음을 풀어놓지 마시고 더욱더 긴장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라는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억된 시간들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워.